서울 남부교회 성도 여러분, 지금부터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환난 날에 여호와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이 너를 높이 드시며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드시며 내 모든 소재를 기억하시며 내 번제를 받아주시기를 원하노라.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의 목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하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하날까.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싱그러운 초록의 생명이 가득한 6월의 둘째 주일 허락하시고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거룩한 예배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세상의 치열한 삶 속에서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주님 앞에 나와 찬양과 경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마음의 허물과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았으면서도 세상의 유혹 앞에 흔들렸고 주님 말씀보다는 나의 생각과 욕심을 앞세웠던 적이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말과 행동으로 이웃에게 상처를 주었던 모든 허물을 예수 그리스도 보혈로 깨끗이 씻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청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난 6월 3일 향후 4년 동안 우리의 지역사회와 나라를 이끌어갈 일꾼들을 뽑는 지방선거와 재벌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세워진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새로 두려워하고 백성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올바른 공의의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거 과정 속에 있었던 모든 대립과 갈등, 분열, 상처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이제는 온 국민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화합하고 상생하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유증자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또 백성들의 삶을 평안하게 살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주님의 피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어두운 세상 속에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고 지역 사회에 예수 그리스도 사랑과 복음을 전하는 빛과 소금의 제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가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의 각 기관들의 부서에서도 함께 하셔서 맡은 바 사명을 감당할 때마다 하늘의 신령의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변에 영육간의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병상에 있는 성도들을 안수하여 주시고 물질의 어려움과 마음의 상처로 낙심한 이들에게 찾아가셔서 위로와 소망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권능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기적을 경험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단위에 서 계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며 영적인 비전을 발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의 영육간에 늘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도 평안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찬양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예배를 위해 여러 모양으로 봉사하는 손길을 위해 하늘의 크신 상금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6월 14일 주일입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총이 가득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경의 올바른 해석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매일 성경 읽고 있잖아요. 또 성경을 배우잖아요. 그럴 때 우리는 한 구절 한 구절 아주 올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고 했습니다. 본문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한쪽 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이 말씀 아시죠? 손이 마른다면 한쪽 손이 오그라드는 병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실 이 말씀은 좀 해석이 필요해요. 이 말씀은 모세오경을 해설한 유대 백성들의 책이 있죠. 그 유명한 탈무드죠. 그 탈무드에 의하면 이제 아무리 안식일, 요즘 말로는 주일을 할지라도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라. 안식일은 일하지도 말라, 움직이도 말라, 절대 다른 것을 하지 말라 했으면서도 탈무드에서는 그런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린 양은 구덩이에 빠지면 건지는데 사람에 관한 부분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 어린 양이 구덩이에 빠지면, 양 한 마리가 빠지면 건지는데 사람이 위급하면 이제 건지지 않는 이런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이 안식일에 병 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할 때에 너희 중에 양 한 마리가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끌어내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에요. 자, 12절.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그러면서 이 안식일에 고의적으로 어떤 예배를 소홀히 하는 게 아니고, 예배를 빠지는 게 아니고, 이제 지금 이 상황은 회당, 각각의 마을에 있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당이죠. 그곳에서 고의적이 아닙니다. 병자를 만나서 그 병자의 병을 왜 못 고쳐 주겠느냐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옳으니라 하시고 13절.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할렐루야. 이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첫 번째 작은 제목은 이 바리새인들의 질문의 의도, 우리 잘 이제 알고 있죠. 여기 한쪽 손 마른 사람, 손이 오그라든 사람, 사람들은 바리새인을 말하는데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의 흠을 찾아 고소하여 죽일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기회를 만난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의 회당에 들어오셨는데 회당에 한쪽 손이 오그라진 그 병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를 쳐다보는 거예요. 그때 이 바리새인들에게 번개처럼 스쳐가는 생각, 고쳐주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우리가 고소할 거리를 찾아보자.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쳐주었다고, 안식일에 일했다고 우리가 고소하자. 그런 생각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그들의 의도를 압니다. 아시면서도 안식일이라 해도 환자가 있으면 고칠 수 있다고 말씀하시면 실제로 능력을 행하셔서 손이 오그라진 병자를 고쳐 주신 것입니다. 이 장면이 오늘 본문 성경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4절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화면에 오늘 본문 말씀 보십시오. 사람들, 바리새인입니다. 손이 오그라진 사람, 이제 그 사람을 예수님이 고쳐줄 때 예수님 안식일에 일했잖아요 하면서 이제 고소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에 관한 율법을 어기셨나요? 아니죠. 다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아주 정당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에 관해서는 오히려 바리새인들이 잘못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성경 말씀을 알긴 알아요. 근데 자세한 지침이 없기에
안식일 날 병자를 고쳐준 것이 안식일 어긴 것이라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물론 탈무드에 이런 또 해석은 있어요. 아주 생명이 위독한 환자는 고쳐주라. 그런데 자기들이 보기에 손이 오그라진 자는 위독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 고쳐주면 고발하자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는 어떤 사항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시해서 기록되어 있지 않는 것들도 있습니다. 자, 예를 들면 오늘 본문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안식일에 관한 계명은 거룩히 지키라는 거예요. 안식일은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대해서, 주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계명의 본래의 뜻이 안식일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하신 것이지, 안식일 날 어떤 시간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이 있으면 구해주지 않아야 한다. 그것은 잘못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은 마땅히 안식일, 주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빠지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죠. 어떤 일이 있어도 주일에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예배를 소홀히 하거나 빠지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 주일에 구덩이에 빠진 사람, 이제 고의적이 아니고 만났는데 이분이 병을 앓고 있다. 그런 사람을 구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생명 존중, 사람을 사랑하는 행위이기에 여러분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경 해석을 신학적으로는 아디아포라 해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디아포라는 그 뜻이 헬라어인데 원뜻은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십계명 같은 거, 이것은 정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이 생명에 관한 거, 창조에 관한 거, 천국에 관한 이런 것은 성경의 근본 교리입니다. 자, 이건 근본 교리예요. 그런데 이제 대수롭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그러나 성경을 보면 그렇지 않는가라고 갸우뚱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해석할 때 아디아포라식 해석은 성경 전체의 범위나 신앙의 양심이나 여러 가지를 볼 때 이제 어긋나지 않는 해석은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안식일에 관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아시기에, 안식일의 본질을 아시기에 안식일이지만 손이 오그라든 환자를 만나서 고쳐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묵상과 적용 권면입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나와 있어요. 신앙인은 꼭 기억해야 됩니다. 아디오포라 성경 해석은 이건 안 돼요. 십계명 같은 걸 핵심 교리는 그대로 해석해야 돼요. 그리고 창조, 구원, 천국 같은 신앙의 근본은 그대로 해석해야 됩니다. 만약 잘못 해석해버리면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는 거예요. 다음 화면 보면, 그러므로 함부로 성경을 해석은 안 됩니다. 그러나 아디오포라는 이제 해석을 성경 전체에 맞춰서 유배됨이 없이 해석하는데, 그렇다고 아무렇게나 또 해석해도 된다는 뜻은 아니에요. 성경이 직접 규정하지 않는 문제라도 교회의 덕을 세우고 질서를 유지하며 모든 사람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판단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디오포라는 성경의 근본 교리 아니죠. 예배 드릴 때 어떤 복장으로 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분 창조, 십계명, 그리고 구원, 천국과는 근본 교력은 달라요. 자, 이럴 때 우리가 아디오포라식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교회 건물을 건축할 때 건물의 모양과 어떤 양식, 예배당의 인테리어, 십자가는 어느 곳에 설치할까, 그리고 악기 사용하는 문제들이 있잖아요. 어떤 교단들은 여러분 아시고 계신 분이 있나요? 예배 때 악기를 사용 안 해요. 그냥 목소리만 갖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자, 이럴 때 아디오포라식의 이제 해석이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에는
뭐 악기는 사용하지 마라 이런 건 없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그럼 악기는 누가 만들었느냐?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느냐? 그래서 예배 방해가 되거나 회방되지 않는 악기 있잖아요. 그런 악기를 뭐 사용해도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아디오포라식 실제 사례들입니다. 그러나 그 아디오포라식 성경에 규정되지 않지만 우리가 어떤 해석을 할 때 그 해석이 복음을 훼손하거나 성경 전체 어긋나면 그건 안 됩니다. 그런 해석은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면이 바뀌면 보시면 이 아디오포라 해석에 관한 실제적인 예가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감리교신학대학교 한 교수가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한 적이 있어요. 그건 절대 아닙니다. 그건 성경의 근본 교리예요. 성경은 하나님을 섬기고 죄가 없어야 되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데 무슨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것은 여러분 정말 잘못된 이단과 사이비 해석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디오포라식 해석은 성경의 근본 교리를 해석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성경의 근본 교리, 복음의 핵심 교리 아닌 것들도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죠. 악기를 예배 때 사용해야 되는가 안 되는가 그런 문제들. 또 예배 순서를 어떻게 구성할 것인지. 자, 주일 예배는 사실 근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또 수요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새벽에 예배를 드려야 하는 건지, 이것은 우리가 만든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주일 예배 외에 어떤 교회가 수요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그것은 성경의 근본 원리에 유배되는 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그것은 수요일 날 제 주일이 지나고 3일째에 다시 모여서 예배를 드릴 때 주로 성경 공부식으로 할까? 찬양 예배식으로 할까? 또 그것을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거 우리가 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 기도도 마찬가지, 새벽 예배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또 찬양대 복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도 여러분 평상복 입고 해도 되고 또 목회자는 어떤 복장을 할 것이냐? 저는 지금 가운을 입고 합니다. 왜냐하면 또 제 스스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복장을 이렇게 하면 좋겠다. 근데 어떤 분이 양복을 입고 해도 그건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의 내용과 관련된 아디오포라식 해석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는 여러분 아시죠? 천년 왕국이 도래한다고 나와 있어요. 자, 예수님의 재림은 핵심 교리이지만 이 천년 왕국과 관련된 교리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신학적으로 아시는 분은 아셔요. 천년 예수님의 재림은 절대적인데 그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 왕국 전이냐 후냐 아니냐 이런 해석들이 좀 있어요. 이게 이제 아디오포라식 해석입니다.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천년 왕국이 올 것이라고 얘기되어 있지 예수님 재림 전에 올 것이다, 후에 올 것이다, 아닐 것이다 이런 말씀은 없어요. 신학자들이 이제 각각 내세우는데 사실은 전천년설이라고 저희 교단도 믿고 우리 다 믿고 있죠. 이제 예수님은 천년 왕국 전에 재림하셔서 천년 왕국을 이끌어 가실 것이다. 이게 전통적인 해석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후천년설을 주장하기도 해요. 근데 그것은 신앙적으로 잘못했다고 얘기할 수는 없어요. 해석의 차이죠. 이런 게 이제 아디오포라식 해석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재림은 성경을 읽어보니까 천년왕국 후에 오시는 거 아니냐. 또 어떤 분들은 천년왕국은 천년이라는 숫자적 개념이 아니고 예수님의 초림, 2000년에 오셨을 때부터 지금까지가 사실은 천년왕국이 이어지고 있다. 이렇게 무천년설을 주장하는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석은 성경의 근본 교리와는 관계가 없어요. 이렇게 해석해도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런 게 있다는 얘기죠. 또 여러분 아시는 분이 아시죠? 고린도전서 11장에 보면은 여성은 너울을 쓰라, 가리개를 쓰고 교회에서 예배드리라 이런 게 나옵니다. 자, 이것도 사실 아디오포라식 해석을 하는 거예요. 물론 그렇지 않은 교회도 있고 천주교회는 그렇게 매일 쓰고 있고 그렇죠.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이제 아디오포라식 해석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유가 있어요. 그 당시 고린도 교회 귀부인들이 그런 너울을 쓰고 다녔어요. 그래서 교회 와도 너울을 쓰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
상당히 귀부인이다. 또는 이제 좀 가치가 있는 분들이라는 어떤 그 당시 문화적 표시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는, 예루살렘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여자는 예배드리러 올 때 그렇게 차림을 하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어요. 이것은 뭐 창조, 구원, 천국과 지옥, 또 십계명과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은 문화적인 그 당시이므로 지금 꼭 착용 안 해도 된다. 뭐 착용하려면 또 해도 되겠지만 착용할 이유는 없다. 그리고 또 여러분 해석에 이런 게 있어요. 고린도서 8장과 10장에 우상에게 바쳐진 고기의 문제가 성경에도 나와요, 여러분. 그런데 그때도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면 고기 자체가 무슨 뭐 영적인 능력이 들어가고 고기를 먹는다고 뭐 귀신이 그게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결론은 먹어도 된다고 나와 있는데 또 이런 해석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새로운 신자들, 아직 모르는 분들이 우상에 바쳐진 고기를 성직자가 먹는다고 일반 교인이 먹을 때 이렇게 오해하기 쉽다는 거예요. 저들도 우상 숭배하나? 그래서 안 먹어도 좋다. 이렇게 해석이 나와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또 깊이 생각해서 항상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됩니다. 그리고 내 신앙만 생각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의 신앙도 깊이 고려하고 배려하면서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언젠가 설교했지만 저는 무당집을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전도하기 위해서 들어가지 않아요. 물론 들어간다면 뭐 장로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모시고 전도입니다 하고 들어가겠죠. 근데 혼자 들어가면 누군가가 목사님도 무당집에 가더라 또 이런 소문이 나면 치명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기 위해서라도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탈무드에는 이런 내용도 있어요. 탈무드는 이제 다시 설명하지만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랍비들의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제 나그네를 보호하고 모든 사람을 배려하고 너희가 농사를 지을 때 밭에 수확을 할 때 한 구석은 수확하지 말고 수확하다 떨어진 이삭은 줍지 말 이런 내용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웃을 배려하라 이런 말씀을 해석하는 거예요. 랍비들이 모여서 이렇게 예를 들었어요. 어떤 모임에 초청장을 보냈어요. 6명 당신들 6분 오세요. 했는데 그 다음날 보니까 7분이 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와 초청자가 지금 6명을 초청했는데 7명이 와 있습니다. 그럼 한 명은 초청되지 않은 분입니다.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일어나서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초청한 분이에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다 우리 서로 아는 사람들인데 나는 초청받았다. 그런데 한 분이 초청을 안 받았다고 나가주세요 했는데 얼마나 그 사람의 입장이 난처하겠느냐. 그래서 초청받은 자기가 살짝 나갔다. 이게 배려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초청받지도 않았지만 어떤 이유에서든 와서 앉아있는 분을 향한 깊은 배려. 그래서 자기는 초청을 받았지만은 나가주는 거. 사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많은 생각과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경에도 성경 말씀에 딱 이것저것 하라. 근본적인 교리를 바꾸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처럼 이제 주일이에요. 근데 교회당 안에서 어떤 상황이 벌어질 때 누가 넘어졌다, 아팠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드리면서 그 사람을 케어할 수도 있고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갈 수도 있고 병원에 갈 수도 있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예배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정확하게 그 바리새인들에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아디오포라 해석에는 이제 전에 내려온 가르침이 있어요. 3가지 가르침이 있습니다. 3가지 가르침.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하면 성경에는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맞게 바르게 해석하고 판단하는데 3가지 원칙이 있다. 여러분 화면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읽을까요? 첫째,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성경 전체의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그리고 성경을 연구해 온 신학자들에게
온전하게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좀 아닌 것 같아. 그럼 아닌 거예요, 여러분. 자, 성경에는 자세한 기록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켜야 될 게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본질적으로 죄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내 자신이나 다른 사람에게 혼돈과 혼란을 주거나 혹은 죄를 짓게 할 수도 있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잘 판단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제 어느 교회가 우리가 사실 잘못된 교회라고 이미 인정했지만은 모든 것은 귀신 때문이다. 그래서 감기도 귀신이라고 가르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혼돈을 주고 혼란을 주잖아요. 아기가 떠들어도 귀신이 들었다는 거 왜 떠드냐는 거예요. 이거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그게 이제 우리 서울 시내에 있죠. 그리고 그에서 배운 사람들이 막 그래요. 병에 들으면 전부 귀신, 마귀 때문이라고 맥도 안 먹고 수술도 안 하고 마귀만 쫓아내려고 해요. 그건 대단히 혼돈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해석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귀신은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그 귀신 때문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잘못 해석하지 말라. 또 아디아포라식 해석을 하면서 셋째, 같이 읽어요. 내가 하는 성경 해석이 믿음이 약한 어느 형제를 자극하여 그를 잘못된 신앙인으로 만들거나 혹은 확신이 없는 희미한 신앙인으로 만들어 그 영혼을 실족하게 할 수도 있겠는가를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제 깊이 좀 생각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주일날이에요. 근데 이제 병원을 이제 회사 큰 병원을 이제 직장이라고 다니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예를 들어서 이제 근무 시간을 겹쳤어요. 우리가 흔히 말해서 숙지가 한다. 또는 그날은 일요일이지만 그들 말로는 우리는 주일이지만 와서 앉아 있어야 된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자, 이럴 때 그것이 성경적으로 막 위배되었다고만 얘기할 것인가? 그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어쩔 수 없이 그날은 11시에 근무를 하면 7시에 예배를 드리고 또는 오후에 와서도 저녁에 혹시 예배를 드려도 되지 않는가? 이런 문제 해석을 아주 부드럽게 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숙박업 내에 있는 호텔 내를 말한 거죠. 호텔 내에 있는 식당들이 있잖아요. 호텔에서 자고 일어난 사람이 아침, 점심, 저녁 다 먹어야 되잖아요. 이럴 때 근무자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교통이 있습니다. KTX 운전하는 분은 그러면은 주일날 하지 말아야 될 것인지, 해야 될 것인지, 본인이 이제 주일날 당번이라면, 고속버스도 마찬가지입니다. 택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찰서에 상한 근무하는 분들이나, 군대에서 초소 근무하는 근무자라 할지라도, 그들은 그러면, 고위는 아니잖아요. 군인이 이제 딱 11시에 근무자가 되어 초소에 보초를 섰어요. 그 주의로, 이런 것들을 잘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당시 신앙이 잘못됐다 얘기할 필요도 없고, 그럼 그분은 이제 근무는 하고 어떤 예배를 찾는 아니면은 스스로 예배를 드린다거나 하면서 얼마든지 본인의 신앙을 잘 지킬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우리가 연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오늘 말씀에 묵상을 하면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2장 10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화면에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띄워두시면 여러분 이제 보고 계시잖아요. 이것은 이 바리새인들이 성경 해석을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회당은 이제 요즘은 지역 성전을 말하죠. 정말 아픈 사람을 봤어요. 그래서 감동이 있어서 병을 말씀으로 치료해 주셨어요. 그것이 그 안식을 어긴 것이냐, 주의를 어기냐, 그게 아니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 그래서 적용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2장 10절로 14절 말씀을 근거로 적용하는 거예요. 화면에 있어요. 여러분 같이 한번 적용 읽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하는 영적 습관을 갖고 있습니까? 성경 읽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배우는 것이며 기도는 하나님의 지시를 받고 우리의 기도 내용을 하나님께 올리는 행위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꼭
천국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 해석을 항상 올바르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제가 권면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드는 분들을 권면합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는 여러분, 좋은 영적 습관을 가지시고 그리고 항상 올바른 성경 해석을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서 하시고 또 권면하는 것은 평생 죄짓지 마시고 좋은 신앙을 사시다가 천국에 들어가시기를 권면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 머리를 숙이시고 제가 기도의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매일 성경 읽고 기도하면서 항상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며 살겠습니다. 그리고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사시다가 천국에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 이 기도입니다. 여러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귀하고 귀한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성경의 올바른 해석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주님께서 안식일날, 주일날 회당에서 손이 오그라든 손 마른 환자를 고치는 것이 주의를 어긴 것이냐 어기지 않는 것이냐 저희가 배웠습니다. 아디아포라식 해석을 통해 전혀 아닌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저희들도 성경의 근본 교리는 잘 지키지만 그러나 그 외의 것은 성경에 위배됨이 없이 잘 해석해서 서로의 충돌도 없고 어긋남도 없고 서로 배려하며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기도합니다. 평생 죄짓지 않고 좋은 신앙으로 살다가 천국에 들어가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이제 여러분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가족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진로를 위해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그리고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자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십시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높고
놀라우신 사랑의 주심과 성령님의 인도 보호하심의 은총이 오늘 2026년 6월 14일 주일 예배를 드린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기도의 제목들 위에, 특별히 후손들 머리 위에, 일찍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중에 해외로 이주하여 가서 살고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오늘 이 순간에도 해외 곳곳에서 사업을 하고 있거나 혹은 직장 생활을 하고 있거나 혹은 공부를 하고 있거나 혹은 여행 중에 있는 교우들과 교우들의 자녀들 머리 위에, 우리 교회의 귀한 청년들, 좋은 믿음의 가정에 태어나 군입대하여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고 있는 우리 현비와 원준이 머리 위에, 우리 교회에 태어나 자라고 있는 아기들과 어린이들, 우리 교회 아동부, 학생부, 청년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